요즘 요 며칠은 이렇게 어디 가도 축구 얘기로 모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우리 정말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나라가 죽음으로 얼룩지고 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사고와 또 물가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하여 황희찬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래서 이 볼이 골대를 뒤흔들어서 골대가 춤을 출 때 저희들이 막힌 혈관이 뚫리고 온몸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가끔은 있어줘야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일과 영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일과 영성 팀이 편집한 교재를 교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우리의 일터의 대부분은 이렇게 에너지를 뺏어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일터가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업무를 감당하는 일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은 또한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가 많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 관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관계, 지나가다가 만나는 카페에서 그렇게 주문하고 주문받는 관계, 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재충전하는 관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만나면 이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만남이다. 이 세 종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일터는 이렇게 에너지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만남인 재충전하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터와 같은 광야를 버텨낼 수는 없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생활 중에서도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 그리고 중립적인 관계, 재충전하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에너지를 뺏기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세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고 그래서 자신의 목회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과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족이 있고 그냥 무덤덤한 가족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재충전을 주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당연히 세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재충전하는 그런 가족이 많을 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2달간 지금 광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홍해 앞에서 도관에 든 죄와 같은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 해결되고 광야를 건넜더니, 이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길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해결하고 아마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 해결되고 또 몇 주가 지나자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부족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거 해결했더니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2달간 치열하게 살다 보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며 그곳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와서 무엇을 하나요? 모세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끝나면서 24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그 충고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은 재충전이 되어서 이제 한 걸음으로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 앞에까지 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그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 랍비 라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말하기를, 아말렉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이드로를 보내셨다. 같은 이방인이지만 한 이방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이방인이요, 여기 이드로는 생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아말렉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들과 같은 선물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아직 천국 앞에서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여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생수와 같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수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생수와 같은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겉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면에 눈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고대 시대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옆에 있는 나라, 민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라비안 상인들 같은 대상들 덕분입니다. 이들은 지나가다가 물건을 싣고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그 소식들을 수집해서 가는 곳마다 뿌리게 되어 오늘날의 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일과 홍해를 건넜던 일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일과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도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 이드로는 달랐습니다. 여기 성경 1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모세에게와,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대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라는 그 실존, 개인 한 사람에 대하여 이드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의 결과 이드로가 행동으로 옮긴 게 2절부터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이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둘째 차남의 이름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 일가족이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모세가 갑자기 아프게 되죠. 그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이 가족이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가족이 방해가 되겠구나 하여서 그는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게 됐는데,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장소에서 두 아들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게르솜의 뜻이 뭐고 엘리에셀의 뜻이 뭔지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2절을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앞에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고 그 뜻이 뭐다 앞에 나와요. 바로 40년 전 미디안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결혼했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큰아들을 낳고 지으면서, 그리고 엘리에셀 둘째를 낳고 나오면서 그때 그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혼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광야길에서 최근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과 아내의 방문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신혼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 모세 개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적인 어떠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이런 외로움이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생수 같은 만남이란 어떤 사람의 공적인 위치나 외적인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부유하게 사는 저 사람의 내면에도 혹시 어려운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겉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저 사람에게 혹시 문제는 없는가? 겉으로 건강하고 겉으로 부유하고 혹은 겉으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고민 없어 보이는 저 자매의 내면에는 고민은 없을까? 겉으로 당당해 보이는 저 사람 속에 혹시 외롭거나 힘들 때는 없을까? 겉으로 무쇠처럼 보이는 저 사람 속에 힘든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겉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바로 생수와 같은 만남은 시작된다고 이드로와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생수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 바울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었죠. 그는 잔인한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그가 회심하여 변화되었었지만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는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두 다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거리가 300km입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바나바가 응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고 둘이 교회를 함께 섬겨서 그때 안디옥 교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떠올려 주셨죠. 바울은 악한 사람인데요, 무서운 사람인데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죠. 그의 속은 달라. 겉은 그렇게 무서워 보여도 그의 내면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 바나바는 이런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외적인 모습, 그동안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쓴 바울을 등장시킨 인물, 그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 바나바에게 빚을 졌던 바울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나중에 차가운 그가 따뜻한 사람이 나중에 결국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의 사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외모로, 그 사람 겉모습으로, 그 사람 위치로, 지위로 혹은 부족함으로 보지 않겠다. 바나바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게 된 시는 너무 짧은데 전 국민이 사랑하게 된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이런 시를 어떻게 이 시인이 쓰게 됐는가? 그 시인은 자기도 마이너 인생이었다고, 실패가 많았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풀꽃의 모습을 보니까 꼭 내 모습 같아. 그런데 풀꽃이라는 것은 뭐 향기가 없잖아요. 향기도 없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게 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풀꽃에는 없는데 어느 날 이 풀꽃의 모습이 자기 모습 같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속에 고요한 매력이 자기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놀라운 생명력, 풀꽃만이 가지고 있는, 꽃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생명력에 그는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시라는 거예요. 그는 풀꽃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사느라고 자세히 오래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게다가 요즘 기계화, 도시화, 전자문명화가 되어서 삶이 다 일회성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세히 오래 보는 연습이다 라고 그는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너무 성급해서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어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속도를 줄이는 일이다. 속도를 줄이고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온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고개 숙이고 그리고 낮아져서 그렇게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낮아질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고 누군가를 향하여 관심 어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내면에 저에게도 눈물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바로 그런 안목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생수와 같은 만남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보는 연습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좀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야하게 보거나 위아래를 훑어보거나 뚫어지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가 보이지 않는 눈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으로부터, 그런 관점으로부터 생수와 같은 만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생수의 만남이 터집니다. 이제 모세하고 이들하고 만났어요.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모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그동안 일어난 일을 다 말하면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이렇게 주어를 여호와께서로 여기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간증한 거예요.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간증에 대한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이드로가 기뻐해요. 그리고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드로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요.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40년간 모세가 이렇게 처갓집에 살았지만은 그는 위세에 눌려서 아니면 기죽어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바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냥 고백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드로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생수 같은 만남은 이렇게 간증이 있는 만남입니다. 간증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누군가 들어주는 그 순간, 이 둘 사이에서 생수와 같은 만남이 터지게 된다. 목회자들에게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 목사님들하고 언제 목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나,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주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확신해서 전하지만 청중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전해주셨죠. 그 말씀,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이런 위로가 됐고 이런 변화를 줬고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줘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 순간 목사들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어느 순원께서 순장님, 그때 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이런 힘이 됐고 결국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랑방은 생수의 강이 그때 터지게 됩니다. 이게 순장도 뿐이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죠. 일정 시간이 지난 어느 후에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주일학교 교사뿐입니까? 엄마가 오래전에 제게 어렸을 때 이런 말씀 가르쳐 주셨죠.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해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바꾸고 누군가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 같은 만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생수 같은 광야길의 생수 같은 만남은 서로의 사역에 의미를 알아주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일, 서로가 하고 있는 일, 그 사역의 의미를 알아줄 때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11절에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 일을 이기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있는 사역자 모세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는 한때 모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잠깐 친척 방문하러 갑니다 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처자식을 돌보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또 하나,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은 다신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신들,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애굽의 신이나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들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수단 정도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향한 헌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이하게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러 떠났습니다. 광신자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너를 쓰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어. 네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네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일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모세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은 나머지 이 이드로는 그의 그 미디안 족속의 일부를 가나안 출애굽을 하는 일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나오고 드보라가 시스라 군대 장관을 이렇게 그의 군대가 정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거기 이 시스라를
어떤 한 여인이 그 시세라를 잠든 사이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임으로 그 전쟁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 겐 족속, 즉 미디안,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백성들까지도 여기에 동참시키게 되죠. 모세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새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그런 자유함을 그는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역의 의미를 알아줄 때, 누군가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주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간사대회가 은혜롭게 끝났고, 그 간사대회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난주 보고, 지지난주 보고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그 감동받은 얘기를 제게 계속 해주었습니다. 한 대표 간사님께서 제게 이후에 이런 고백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성복중앙교에서 했었던 대학생 의식조사 및 간사대회 때 목사님이 해준 얘기 중에 이 부분에서 자기가 눈물이 터졌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간사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제가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있지만 간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시는 분이다. 둘째,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영어라도 잘하지 간사들 자녀들은 학원을 못 보내서 한국말도 못합니다. 그 두 번째 부분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낸 편지가 그겁니다. 길 목사님, 그리고 성복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5년 전에도 이번에도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어리석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사의 삶이 어리석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 사역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줄 때 우리 사이에 그때 지금까지 지금 이제 몇 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고, 그거 생각하면 힘이 들어도 다시 일하고 싶은 그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서로의 사역의 의미를 알아줄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었었구나, 그렇게 한번 되짚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줄 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생수를 거기서 터뜨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북구 종암동은 참 아름다운 것이, 종암동 22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려는 좋은 모임이 있고요, 이분들과 하나가 돼서 고대 삼거리에 성탄 트리를 늘 약 1,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성탄 트리를 세워왔었는데 경전철 공사로 작년부터 세우지 못하여 누군가의 마음속에 성탄 트리를 점등하는 일로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에 보건소를 직원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그분들, 섬겼던 그분들에게 마음의 성탄 트리를 세워주는 일들을 했었죠. 올해는 이 종암동 관내에 15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가슴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됐던 것이, 수년 전 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수개월 후에 분신하여 죽은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비원 출신의 경비를 해봤던 그분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이거 자기 경비원의 아픔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었고, 그런 글들을 저희 몇몇 목사님들이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원의 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은 전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꼬박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없습니다. 평균 240시간, 한 달 240시간, 주당 57시간 일을 합니다. 순수한 노동의 시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갈 때, 그리고 좋지 않은 눈길로 그것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잔물을 좀 보려고 그러면은, 아니, 경비실에 앉아서 탱자탱자 놀라고 우리가 그 관리비 내서 당신들 월급 주는 줄 알아? 경비가 됐으면 나가서 휴지라도 줍든지 순찰을 돌면서 아파트를 돌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 경비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젊은 엄마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비꼬듯 비유할 때, 그래서 이분이 쓰시는 말, 제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분들의 마음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경비원 출신의 아저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알아준다면, 우리가 누군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셨군요, 이렇게 누군가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은혜를 이드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춤을 추듯 시내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드로와는 비견할 수 없는 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드로는 호렙산 근처의 미디안으로부터 모세를 방문하였죠. 그러나 이분은 호렙산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이드로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걷는 고생 정도를 했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자신을 제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드로는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냥 위로 몇 마디 해주고 갔지만은, 이분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이드로는 올 때에 자기 두 자녀를 선물로 데리고 왔지만, 이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떠나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생수 같은 만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런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에게 생수와 같은 만남이 되어주라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수 같은 사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